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피난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의 연장선상이긴 합니다. 다만 베드로 전서는 세상의 핍박을 피해 도망왔는데 세상의 핍박을 피해 도망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대답을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참여하여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나아가 있는 교회의 역할을 말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믿음이 같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도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함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교회 내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단들, 아예 관심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는 이단들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런 이단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위협적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좀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만 뚜렷하게 표시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러나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도자들의 어떤 미혹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왜곡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경고와 어떤 그런 일들에서 그런 미혹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건데, 이 믿음을 함께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쓰므로써 믿음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므로써 첫 번째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므로써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힘쓰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세상은 부패한 세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본래적인 아름다운 세상. 두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부패한 세상. 그 세상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내려온 아담의 후예들, 카인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을, 악한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패한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나그네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본향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목표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첫 번째가 부패한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므로써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혹세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를 쓴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쓸 때 믿음 안에 경고히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부패한 일들에 대한 경고와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외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적 비난도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세속화되고 부패화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어떤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거를 하나씩 경험하고 살죠. 그리고 교회 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내에서 뭐 여러분 아시죠? 오해도 있고 또 실제로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진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근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 내부적으로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소한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교회 속에 성큼 들어온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 어떤 유혹과 탐욕의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탐욕과 방탕과 거짓된 것들,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각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게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면 교회 내에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힘쓰면 그런 왜곡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꾸 왜곡된 미혹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런 표현도 똑같이 그 미혹하는 자들도 똑같이 쓴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여. 어떻게 보이죠? 상대방을 봐도 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상대방이 왜곡된 지식으로 하는지 부패한 성품으로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상대방만 보면 상대방은 왜냐하면 거짓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전도자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렵습니다. 참.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를 보고 판단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 자신, 듣는 나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부패한 성품으로 듣고 있으면요, 부패한 설교를 하는 사람의 말을 더 환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갖고 들으면요, 그러한 부패한 말들이 솔깃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내 마음대로 듣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내가 관심 드는 일에 더 귀가 솔깃해집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만약에 여러 가지 관심된 일들이 있죠. 내가 클릭을 한 것들이 빅데이터 속에서 내 성향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걸 클릭해서 봤는지가 기록된대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스마트폰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스마트폰하고 올라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후서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 내에서 세상에 부패한 것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말씀에 대한 왜곡과 오용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경계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상대방,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온전한 설교자를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를 우리가 판단함으로써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상대방을 정죄하고 설교자를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각자가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부패한 세상의 자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요, 부동산 뉴스만 들립니다. 내가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요, 섬김에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지식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 어른의 믿음, 성장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향하는 것,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